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신데렐라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하늘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소녀, 호박으로 만든 화려한 마차, 그리고 자정이 되면 풀리는 요정의 마법과 반짝이는 유리구두. 우리는 모두 이 달콤한 해피엔딩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는 후대의 잔인한 가위질을 거쳐 만들어진 부드러운 환상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의 그림 형제가 세상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진짜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펴냈을 때, 그 안에는 요정의 부드러운 지팡이 대신 피비린내 나는 칼날과 인간의 잔혹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환상을 깨트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림 형제 초판본 원작, 황금 구두의 흐름피, 신데렐라입니다. 1장, 엄마의 무덤과 기묘한 나무. 어느 부유한 상인의 아내가 깊은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외동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거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신께서 늘 너를 도우실 것이고, 나 또한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며 함께 있겠노라.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녀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이 와서 무덤 위에 하얀 눈 양단이 덮이고, 봄이 와서 따스한 햇살이 그 눈을 다시 걷어낼 때쯤 아버지는 새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새 어머니는 두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두 딸은 얼굴은 희고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시커멓고 못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온 그날부터 친딸에게는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년이 왜 우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어야 하지? 빵을 먹고 싶으면 스스로 벌어야지. 저리 꺼져, 부엌대기 년아. 언니들은 소녀의 아름다운 옷을 빼앗고 낡은 회색 셔츠와 나무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부엌으로 내쫓았습니다. 소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물을 깃고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들은 장난삼아 완두콩과 렌틸콩을 부엌 잿더미 속에 쏟아부었고, 소녀는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재 속에서 콩을 골라내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소녀에게는 누울 침대조차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저 화로 옆, 따뜻한 재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항상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쓰고 지저분한 모습이었기에 사람들은 소녀를 재를 뒤집어 쓴 아이라는 뜻의 신데렐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가면서 새 딸에게 무엇을 사다 줄지 물었습니다. 첫째 딸은 아름다운 옷을, 둘째 딸은 진주와 보석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누더기를 걸친 신데렐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아버지의 모자에 부딪힌 첫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세요. 아버지는 큰 시장에서 보석과 옷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개울을 건너다 한 개암나무 우거진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하나가 아버지를 스쳐 모자를 떨어뜨렸고 아버지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의붓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었고 신데렐라에게는 개암나무 가지를 건넸습니다. 신데렐라는 그것을 받아 어머니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그 가지를 심은 뒤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데렐라는 매일 3번씩 그 나무 아래로 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얀 새 한 마리가 나무 위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신데렐라가 소원을 말하면 그 기묘한 새는 신데렐라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아래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보낸 영혼일까요? 아니면 숲속의 기괴한 마법일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밖에는요. 2장 핏빛 무도회.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의 왕이 사흘 동안 성대한 축제를 열기로 공포했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왕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부감을 고를 예정이었죠. 소식을 들은 두 의붓 언니들은 흥분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신데렐라를 불러 머리를 빗기 구두를 닦으라며 쉴 새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 새 어머니에게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 구르는 이까짓게 무도회에 가겠다고? 옷도 없고 춤출 줄도 모르는 년이 우리를 망신시킬 작정이냐? 새 어머니는 신데렐라를 떼어놓기 위해 렌틸콩 한 바가지를 재 속에 던지며 2시간 안에 다 골라내면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가 무덤가 계안나무의 새들을 불러 순식간에 콩을 골라내자 새 어머니는 이번에 2바가지를 던지며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신데렐라를 두고 그들만의 화려한 마차는 성을 향해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집, 누더기를 걸친 신데렐라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개암나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나무야, 흔들려라. 파래를 떨려라. 금과 은을 내게 떨어뜨려 다오. 나무 위에서 하얀 새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새가 가져온 것은 동화 속 요정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금과 은으로 수놓아진 눈이 부실 정도로 무거운 드레스, 그리고 실크와 금실로 짠 황금 구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투명한 유리 구두는 원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황금의 광택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에 나타난 신데렐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계모와 언니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본 순간 매료되었고 밤새도록 그녀와만 춤을 추었습니다. 다른 이가 춤을 청하면 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춤 파트너요. 밤이 깊어지자 신데렐라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왕자는 그녀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뒤를 쫓았지만 신데렐라는 기민하게 도망쳐 비둘기 집으로, 다음 날에는 정원의 아름다운 배나무 위로 숨어버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날 밤, 신데렐라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황금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망치려 3차례 성을 빠져나오려던 그 순간 왕자가 미리 써둔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왕자가 신데렐라를 잡기 위해 계단 전체에 검은 타르를 칠해두었던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왼쪽 발이 타르에 쩍 달라붙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발을 쓱 빼내어 도망쳤지만 그녀의 귀한 왼쪽 황금 구두 한 짝은 타르 속에 고스란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계단에 남겨진 작은 황금 구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이 황금 구두에 발이 딱 맞는 여인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3장. 잘려나간 발가락. 다음 날 왕자는 구두의 주인을 찾아 신데렐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언니는 자신들의 발이 작다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먼저 큰딸이 구두를 신어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죠. 큰딸은 발을 밀어 넣었지만 구두가 너무 작아 엄지 발가락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두는 단단한 황금으로 만들어져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새어머니가 서랍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큰 칼을 꺼내 큰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발가락을 잘라버려라. 네가 왕비가 되면 어차피 더 이상 걸어 다닐 필요가 없단다. 큰딸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엄지 발가락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왕비가 되겠다는 탐욕이 고통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잘려나간 발을 구두 속에 억지로 밀어넣었고 고통을 참으며 얼굴을 펴고 왕자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왕자는 구두가 들어간 것을 보고 그녀를 말에 태웠습니다. 왕비가 될 처녀를 궁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죠. 말을 타고 신데렐라 어머니의 무덤가, 그 개암나무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하얀 비둘기가 목청을 높여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세요. 구두 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구두가 너무 작아서 진짜 신부는 집안에 남아있답니다. 노랫소리에 깜짝 놀란 왕자가 말에서 내려 처녀의 발을 보았습니다. 황금 구두의 틈새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와 하얀 양말을 검붉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왕자는 분노하며 큰딸을 무정하게 끌어내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 구두를 신어볼 차례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둘째 딸은 발가락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뒤꿈치가 너무 커서 구두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새 어머니는 차가운 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뒤꿈치 살점을 잘라내라. 왕비가 되면 걸을 일은 없을 테니까. 둘째 딸 역시 눈독이 올라 자신의 뒤꿈치 살덩이를 뼈가 보일 정도로 베어내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발을 구두에 구겨 넣은 둘째 딸은 절뚝거리며 왕자 앞에 섰습니다. 왕자는 또다시 그녀를 말에 태우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개암나무 앞을 지날 때 하얀 새들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노래했습니다.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구두 속에 피가 가득 고였어요. 구두가 너무 작아서 진짜 신부는 아직도 집안에 있답니다. 왕자가 고개를 숙여보니 둘째 딸의 황금 구두 안쪽은 이미 잘려나간 뒤꿈치에서 흘러나온 피로 홍수를 이루고 있었고 말의 옆구리까지 핏방울이 튀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왕자는 집으로 돌아와 상인에게 외쳤습니다. 이 집안에 다른 딸은 없는가? 당장 진짜 신부를 데려오라. 4장. 눈물의 복수극. 왕자의 서슬퍼런 호통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죠. 신데렐라는 먼저 부엌으로 가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를 걸친 채 왕자 앞에 나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자가 건넨 차가운 황금 구두를 받아든 신데렐라는 잿더미 속에서 신던 무거운 나무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구두 속에 쓱 밀어 넣었습니다. 칼날로 자를 필요도, 살점을 베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구두는 마치 그녀의 발 표면을 감싸듯 부드럽고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신데렐라가 고개를 들자 왕자는 비로소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춤을 출 때 자신을 매료시켰던 그 아름다운 눈동자였습니다. 왕자는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진짜 신부다. 곁에서 지켜보던 새 어머니와 두 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분노와 질투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말에 태우고 당당하게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무덤가 개암나무 앞을 지나갈 때 나무 위의 하얀 비둘기들은 정과 다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구두 속에 피가 흐르지 않아요. 구두가 발에 꼭 맞으니 진짜 신부가 성으로 가네요. 노래를 마친 두 마리의 하얀 새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내려와 신데렐라의 양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한 마리는 왼쪽 어깨에, 다른 한 마리는 오른쪽 어깨에. 그것은 마치 신데렐라를 지키는 기괴한 수호신 같았습니다. 얼마 후 성대하고 화려한 왕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신데렐라를 그토록 괴롭혔던 두 의붓 언니들이 앞장서서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신데렐라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된 신데렐라의 곁에부터 부귀영화를 함께 누려보겠다는 탐욕스러운 계산이 끝난 상태였죠. 결혼식 행렬이 교회로 들어갈 때 큰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쪽에, 작은 언니는 왼쪽에 서서 다정하게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데렐라의 어깨 위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하얀 비둘기들이 번뜩이는 눈을 빛내며 날아올랐습니다. 아! 내 눈! 내 눈! 오른쪽에 있던 새는 큰 언니의 오른쪽 눈을, 왼쪽에 있던 새는 작은 언니의 왼쪽 눈을 눈 깜짝할 사이에 쪼아 뿜어내 버렸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비명 장판으로 변했지만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모두 끝나고 신혼부부가 교회를 걸어 나올 때였습니다. 눈이 반쯤 먼 두 언니는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 큰 언니가 왼쪽, 작은 언니가 오른쪽에 섰습니다. 남은 눈으로라도 어떻게든 매달려 보겠다는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새들은 다시 날아올라 큰 언니의 왼쪽 눈과 작은 언니의 오른쪽 눈마저 완전히 쪼아 멀게 만들었습니다. 황금 구두를 신기 위해 스스로 발을 자르고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했던 두 언니는 결국 평생을 암흑 속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입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위로 언니들의 눈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잔인하게 얼룩진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신데렐라는 용서와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언니들을 용서하고
멋진 귀족들과 결혼을 주선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200년 전 그림 형제가 기록한 원작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잔혹한 동화가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멈추지 않는 탐욕과 그에 따르는 엄중한 대가였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언니들의 모습은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소중한 무언가를 스스로 잘라내고 있는 우리의 일면을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눈앞의 황금 구두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칼날을 쥐고 있나요? 그리고 구두를 신고 걸어갈 때 정말 피가 흐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은 신데렐라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집니다. 무인 서점은 문을 닫을 시간이지만 이야기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